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리고 서머서장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는 남쪽에 있는 지역이지만 오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장소이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첫째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고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주재한다는 것은 매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무역이 활발하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업이 활발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초기에 나사렛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살으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셨다. 또 여기에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본동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 본동리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또 가버나움에는 누가 살았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살았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여기 가버나움의 세관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병 중에서 많은 병을 고치셨지만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이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또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이 중풍병자 4사람을 이제 다라메를 가지고 지붕을 뜯는 사건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지은 백부장,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적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리고 세무서장에 이어서 이름 없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기꾼이 되고 사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사꾼이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선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경청해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이방인으로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등극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사조직 군단은요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 부속에는 6명의 천부장이 딸려 있습니다. 이 천부장 아래에 10개 단위의 단위 부대가 편성되는데 1단위 부대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1개의 군단은 다시 말씀드려서 60명의 백부장이 1개의 군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백부장이지 그 지역에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또 군인들이 행진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겁을 먹습니다. 칼과 활과 창과 방패 그리고 말을 사용합니다. 또 마차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백부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치안을 담당하고 판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어두운 세력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는 악령이고 사회적으로는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혼돈한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사회처럼 보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과 선하게 악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피해보는 쪽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탄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어두운 면만 너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눈으로 보면 살만한 세상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 됩니다. 자금의 이 선거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대단히 혼돈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자는 말이 없지만 패배자는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고. 이 젠틀리즘은요, 승복을 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내 말이 적어지죠. 제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흘러간 세월 속에 나이만 먹어서 부끄러운 일, 죄진 일만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해놓은 것이 있다면 지어놓은 죄만 쌓여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놈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환경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환경과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타락해서 그런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이 우주 만물과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께로 살아온 거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인정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로마의 직업군이었던 백부장은 놀랍게도 이방인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 공무원했던 이 마태가 백부장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세관과 이 군대는요, 막강한 가버나움의 권력자들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모를 리가 없죠. 경건한 사람이기에 마태는 이 백부장의 이름, 혹시라도 로마 정부의 피해를 끼칠까 봐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 적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할 때도 있지만 거론하지 않을 때 은혜가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없지만 그는 직장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그가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백부장인데 리더십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의 집에 이 하인으로 있는 사람이, 하인이 요즘 말로 하면 뭐 직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말이 하인이지.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중풍병이 들려서 몸이 몸져 누워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병이 있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옵니다. 사실 자기와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제목을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바꿀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 한문으로 말하면 간이 저리도록 사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결심한 거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올인해서 집중했다는 거 말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애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히브리인들만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꾸밈 없이 부탁드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신으라고 빕니다. 부처 앞에 가서 손을 싹싹 비면서 복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 웃긴다. 야,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 그거 뺨새되기 때려도 가만히 있고, 걷어차도 가만히 있고, 물어뜯어도 가만히 있고, 공격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무슨 신이냐?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어? 너 소원을 아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자야. 너도 만들었고 빛도 어둠도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지. 내가 신이야. 그 외에는 다 가짜야. 근데 나무 보고 빌고 바위한테 가 빌고 절간에 가서 비는 너희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것들이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허상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신을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인하면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간구함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인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파이스입니다. 하인,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 뭔가 귀속되어 있고 계급이나 신분이 수하에 있는 지배당하는 그런 뜻으로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로 취급받아서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안 해줍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죽든지 뭐 살든지 고생하든지 밥을 먹든지 굶든지 상관없어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품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하인에게 사랑을 주거나 관심을 주는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으로 살다가 중풍병이 걸려서 몸져 누워있는 쓸모없는 하인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될 일, 자기가 안 한다고 이 하인이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느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되나? 시켜서 하는 건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 나라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건 수동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병들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 나로 말미암아 피해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은 그를 위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에게 잘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병듦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불편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일이야.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대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8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왜 이 말이 나왔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손을 들어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황송하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족성이 몹시도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어떤 권위에 대한 인간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함과 거룩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시냐? 삭개오를 모시고 갔지만요, 예수님의 높으심, 거룩하심. 그런데 나는 얼마나 무가치한가? 나는 얼마나 낮은 죄인인가? 이걸 깨달을 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뭐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합니다.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옆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비교 대상이 이웃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나아.
자기를 못 보면 비교 대상을 보고 자기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본심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때서?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의인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력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5개 국어를 하는 구사하게 능숙하게 구사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8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공동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통치기관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전수자로, 율법의 의로운 자로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빌립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재판에 붙이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앉혀놓고 종교재판에 해부하는 일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자기를 보게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니 형편없는 자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부터 그는 누구도 비평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를 보면서 말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나를 보게 된 것은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게 됐다. 제가 지난주에 눈썹이 찔려가지고요, 눈을 잘 못 보게 됐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란 게 한순간에 못 볼 수도 있구나. 그게 뭐 몇 초 사이에 못 볼 수가 있구나. 보고 못 보는 거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봐서는 안 될 걸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보는 것을 삼가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한 것, 영적으로 보려고 줬지. 타락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선악 갖다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쳐다봤어요. 첫 번째가 뭐죠? 보암직. 보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봐도 못 느꼈어요. 이게 보는 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봅니까? 육체를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질문해 봅시다. 왜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야죠. 삶의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살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거울로 보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으로 은혜를 보면요 다 긍정적으로 감사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긍정적으로 감사로만 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볼 때에 그것이 희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요, 볼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게 한순간인데 이 역할을 눈이 하는구나. 근데 사람의 눈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 권사님 어제 저보고 목사님 왜 교회 감나무 감이 많이 없어졌네요.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요.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저 감람나무를 주목해서 보고 있구나.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뭔가 허전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이 역할을 뭐가 하느냐? 눈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안목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상은요, 로마 정부에서 지역의 백부장은 보통 군인의 기준은요 거칠고 거만하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면 방탕하기 쉬워요. 흥청망청 막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어요.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초월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엇이 겸손한 거냐? 오늘 마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요 마태가 요걸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요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걸 생략했어요. 이 회당을 지은 증인들, 이 가버나움의 지도자 장로들을 몇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이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서 누가 오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걸 생략했어요. 왜?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장로들은 와서 사실만 이야기한 것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회당을 지어줬다? 현재 가보면 가버나움 회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우리가 자만하면 큰 코 다칩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자만하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민물과 선물처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는요, 학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가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집안에 몇 대다, 그 이유만으로 오만할 필요도 없어요. 할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을. 이 백부장은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면 기적을 빨리 일으킵니다. 무슨 겸손함이냐?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것은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자기 수하에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훈련해야 하면 훈련하고, 휴식하면 휴식하고, 식사하면 식사 먹고, 자기의 말에 따라서 자기 말하는 대로 이 100명은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군인은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꿰뚫어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장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집에까지 가지 마십시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바로 말씀으로 가능함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고 말씀으로 가능함을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안수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그의 직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난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결론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성숙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끔 말씀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고는 되지만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꿈이나 이상이나 안수받는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외면한 기적 중심, 체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으로 머물러요.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믿어야지. 근데 그런 기적 안 일어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기적과 관계없어요. 사실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 온 거 기적이죠. 여러분이 온다고 마음먹어도 못 올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기적은 믿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그 기적에 자꾸 눈길이 가요. 믿음을 낳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응답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결국 뭘 했냐? 응답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백부장 보고 그래, 당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장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으로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치료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선포의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치료시 되었습니다. 여기 그 즉시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그 하인은 치료가 끝나버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했는데 의사가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완치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통해서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결심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놓고 기도해요. 가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저 언제 믿을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를 졸르지 말고 예수님을 졸르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내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철저한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지구 손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70억만 명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